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웠다가 오늘은 조금 풀렸죠. 항상 이 겨울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누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짝사랑도 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목사님을 사랑한다. 내가 아무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한다. 사랑할 수는 있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 사랑을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힘들어요. 스토커처럼 계속 자기가 사랑한다 해서 그 사랑을 자기가 다시 받는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를 향해서 사랑받는 의사다. 누가가 이제 의사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가가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인데요. 바울이 두 번째로 이제 바나바와 결별하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하고 떠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길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인생에 있어서 제일 많은 사람들, 아주 든든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축복된 만남의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 사도행전은 일반적으로 누가가 지은 성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에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의 작품으로 알려졌는데 이 누가가 항상 보면 이 표현을 할 때 자기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서 처음 등장하는 말이 우리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사도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드로아로 가게 되었다.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손짓하며 오라고 할 때에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 할 때 바울과 만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러 가자.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는지 우리가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딱 16장부터 나옵니다. 그 앞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나오면서 바울을 만났던 것이 이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의사 누가인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사실은 66권 중에 64권이 전부 유대인들이 다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단 2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헬라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또 특수한 부분들이 많아요. 분량도 사실은 마태복음보다 분량이 많거든요. 제가 페이지를 오늘 셀리봤습니다. 셀리보니까 55페이지였어요. 페이지 수로, 우리 성경 페이지 수로. 근데 마태복음은 28장까지지만 실제적으로 5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3페이지가 누가복음이 더 많아요. 누가복음은 24장이거든요. 좀 긴장이 많죠. 거기다가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적었으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이 두 성경을 합하면 거기다가 바울의 서신까지, 바울이 13권,
히브리서 포함하면은, 우리 히브리서가 바울이 지었다고 볼 수 없지만, 지었다고 하면 14권이 되는데, 이 두 분이 지은 성경을 다 포함하면요, 신약 성경 전체의 절반이 넘어버립니다. 굉장한 실력가들이죠. 장수가 더 길면서도 그 안에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독특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없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특수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처음에 1장부터 다루고 있거든요. 누가가 12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바울과 이 누가의 만남은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거든요. 누가가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마치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것처럼 누가와 바울은 계속 동고동락을 합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해요, 누가가. 그래서 바울에게 들었던 그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들, 그래서 누가를 우리가 의사라고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역사학자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성경의 역사에 박식한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부터 아비야 반열에 속했던 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표현을 구약의 역대기를 모르면 함부로 쓸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상에 보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데, 우리 교회도 청소하잖아요. 막 기간마다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놓고 청소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24반절로 해가지고, 반절이라는 그 순서라는 것이거든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1번하고 2번하고 홀수 짝수 나누어가지고 딱 한 달에 2번씩 보름씩 돌아가면서 찌는데, 그 아비야 반절은 8번째 반절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역대기를 모르면 쓸 수가 없는 표현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글 하나 쓰는데도 굉장한 실력가입니다. 왜냐하면 한 30가지 이상의 그런 특수 내용, 이걸 갖다가 누가의 첫자를 따가지고 L 자료라고 합니다. L 자료. 이 누가가 루카스라고 헬라어로는 그러는데, 이 L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우리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어느 복음서에도 등장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누가복음에 나왔기에 이게 참 다행이지, 만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가복음마저도 안 나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릴 때 저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에게 그걸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막 이렇게 꾸며서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기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이 딱 있잖아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첫 절에 그랬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그 행사를 지내러 갔는데, 갈 때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릴 때 그냥 뭐 초야에 묻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30세에 공생애 할 때 짠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성경을 읽었으니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여러분 어린이들하고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 막 잃어버렸다고 찾아와가지고 부모님이 혼을 내죠. 우리 같으면 너무 짜식하면서 아주 혼을 낼 텐데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어찌하여,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우리 부산 경남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이 야단하는 말이죠. 바로 그냥 뭐 성격 급한 우리 어르신들은 회초리 들고 갑니다. 너무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하고 이렇게 대물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당연히 성전에 있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 이 한마디가 어린 시절 예수님이 그냥 일반 아이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어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처녀에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시고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고 살았습니다. 단지 공생에 시작할 때까지 잠잠하셨을 뿐이지 예수님의 그 신성이 어릴 때는 없다가 커서 생겼다. 그 이단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 인간이었고 또한 완전한 신인.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이 떠났다고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또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누가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 덕분에 참 우리에게 큰 이게 힘이 되고 너무 교훈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라든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또 삭개오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너무 귀중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분량이 들어갔는데도 누가복음이 더 짧아졌거든요. 글 쓰는 자의 필력입니다. 필력. 말을 꼭 많이 해야 그 사람이 말 잘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몇 마디 안 하는데 그 말이 진짜 이 엑기스처럼 다 모아서 몇 마디 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별 이야기 아닌 거 가지고 장황하게, 원래도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 앞에 가서 말을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말을 길게 하셔도 젊은 사람이 그 한마디 짧게 하면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쿵 한 그 말주변이 없는 겁니다. 누가는 그런 면에서 정확한 내용들을 짧게 참 멋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많은 분량의 책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누가가 자기가 어떤 말을 했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도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자기가 뭐라 이야기한 게 안 나와요. 자기가 부름받은 이야기만 하고 있죠. 아무래도 자기가 세리였던 뭐 과거가 있었는지 몰라도, 근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지, 내가 그래도 내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사랑받습니다. 어딜 가나 사랑받아요.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거든요. 누가 사도가 의사고 바울 옆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절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안 하고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다 보니까 바울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뛰어난 것은 바울의 그런 동행자로서 생명의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옆에서, 바울의 주치의죠, 주치의. 오늘날처럼 의술이 발달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걸 동원해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맨 끝장 그 바로 앞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 배를 타고 이송하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어요. 그때도 보면 표현에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를 말합니다.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같이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 제수들하고 같이 가는 그 배에 누가가 같이 승선을 해서 같이 갑니다. 가다가 잘 아시는 대로 풍랑을 만나죠.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가 배가 휘청휘청하면서, 그때는 오늘날처럼 엔진배가 아니라 범선이지 않습니까? 돛단배. 바람에 의해서 가는데 태풍이 부니까 아마 배가 막 흔들흔들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짐을 버리고 다 죽는다고 했죠. 그러다가 어떤 돌에 팍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 살려준다, 막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조그만 섬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린 모든 배에 탔던 사람들 이름이 그 숫자를 세려 보니까 전부 276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누가가 같이 했기 때문에. 멜리드 섬에 들어가가지고 뱀한테 물린 거라며 이런 것들이 전부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그레스게와 디도는 어떤 사역의 현장에 간 것 같고, 대만은 중도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 내가 너무 외롭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오너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죽을 때까지 누가가 바울 옆에서 힘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대충 이렇게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랑 못 받습니다. 의리가 있죠. 누가가 의리가 있고 옆에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해줬더니 바울의 위대한 표현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런 닉네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끝절에 우리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그렇게 한번 집안을 완전히 발칵 뒤집히는 한번 소동을 했었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애 잃어버린 줄 알고 12살이나 되는 애를 12년 동안 잘 키웠는데 애를 잃어버렸다. 부모님 가슴이 찰렁하겠죠. 평생에 마리아와 요셉은 이 사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르서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랬어요.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리고 52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표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라는 그 원어인데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런 것 얼마나 축복된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첫 번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것은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과 나는 다르다. 이게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먹는 음식에 대한 음식 정결법을 말씀하시면서 던지신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하는 대로 쫓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력이 좋다고 이거 막 먹는데 그거 먹어봐야 몸에 안 좋다. 이런 뱀고기가 어떤 분들은 뱀이 몸에 좋고 남자분들은 또 그게 정력이 좋다니까 온갖 뱀이란 뱀은 다 잡아먹는데 또 어떤 이 의사나 과학자들은 뱀은 그 몸속에 굉장한 세균이 그래 많답니다. 뱀의 그 사상충은 잘못 먹으면 이게 뇌로 들어가가지고 뇌를 구멍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한때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구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교회에 앉았을 때만 거룩하고 밖에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어떤 자녀 만약에 10명이 있으면 다 배 아파서 내 몸에서 난 새끼들이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이 가고 사랑을 받는 행동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애가 좀 착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7장 9절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의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좀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섬기는 거 절대 이게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번패스러운 게 아닙니다.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믿는 게 뭐 헷가닥 무슨 냄비 신자도 아니고 말이죠. 어제는 뜨겁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란 은혜를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막 하다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교회에 등을 돌리고 성도들하고 싸움하고 목사님에게 등을 돌리고 이런 사람, 이런 신앙은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것은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은 쉽게 배신하고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깊이 잡은 손 놓지 않고, 하나님은 안 놓습니다. 내가 놓아놔요. 내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잘하고 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잘해야 된다는 것은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자기 부모는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 47절에 나오는 지혜하고는 약간 다른 지혜인데, 47절에 뭐 그 성전에 앉아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그 시네시스라는 원어는 좀 틀려요. 이게 착 보면 알고 있는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52절 같이 읽었던 지혜는요, 이게 소피아 지혜는 점점 이렇게 자기가 자라면서 얻게 되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세상은 이렇게 사는 곳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차곡차곡 쌓이는 그 지혜가 바로 소피아 지혜거든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게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점점 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함께 자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말하되,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인자가 말하되. 요한복음은 이제 완전 예수님은 신이다, 이런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여인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시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나인성 가부를 향해서 정말 찢어지는 그 가슴의 고통같이 심장이 움직이는 그런 긍휼하심으로 그를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누가복음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면 몇 가지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착하고 예절이 바른 사람,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에 있다 했거든요. 착해야 됩니다. 착하고 예절이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 아까 누가와 같이 하나님이 교만하면 대적하십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죠. 이 가라지는 고개를 계속 쳐들고 있지만, 고개 쳐들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땡강 날아가죠.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사랑을 받습니다. 눈에 띄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위대한 이 누가와 바울이 만나서 엄청난 일을 신약 성경 반 이상을 적어가며 수많은 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이끌었던 이 위대한 일을 하셨던, 그렇지만 그들은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 사랑받았던 걸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